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걷고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가시다가 하신 말씀 가운데 가라지 비유를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왜 없애지 않으실까요? 심지어는 선한 사람들보다도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기도 하고, 또 악한 사람들이 권세를 가지고 선한 사람들을 억누르고 힘들게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그냥 두실까요? 왜 없애지 않으시고 또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실까요?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알곡이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들은 하늘의 생명을 받아서 거듭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다 알곡인데, 우리들 사이에 이 가라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가 왜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없애지 않으실까?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이런 가라지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라지는 원수가 뿌린 씨앗이라는 거예요. 원수가 뿌린 씨앗이에요. 거기에서부터 난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이렇게 했다. 주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대 농부들은 때로 서로 다투기도 했는데, 로마에서는 이웃의 밭에 독이 있는 식물에 씨를 뿌리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팔레스타인의 지역에서도 빵이 주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밀은 아주 중요한 곡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호밀풀, 라이그레스 또는 독보리, 다넬이라고 하는 이런 식물인데, 그 학명은 롤리움 테뮬렌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흔히 독초, 테얼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독이 든 잡초인 것이죠. 그런데 자랄 때는 이 밀과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구별하기 어렵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곡식 이삭을 맺힐 때에 비로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사탄은 이처럼 모방꾼입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심는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성장을 부추기고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을 뽑아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뽑아내지를 못하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하는 수 없이 가짜들을 가져다가 심는 거지요. 그래서 위조된 그리스도인들을 그들 가운데 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탄이 위조한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가짜 복음을 믿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1장 6절 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악한 마귀는 가짜 복음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개인의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쭉 나가다가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했다, 이렇게 말. 그들 가운데 있는 형제들 중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가는 형제들 중에서도 거짓 형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거짓 형제 또 거짓 그리스도인을 만들 뿐만 아니라 가짜 의를 부추깁니다. 가짜 의.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복종하지 않으려고 힘을 썼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의를 자기가 높아지고 내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인가, 이것을 내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것을 복종하지 않았다. 이게 바로 가짜 의예요. 가짜 의. 심지어는 교회도 가짜 교회를 세웁니다. 계시록 2장 9절 말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 사탄의 회당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끝에는 가짜 그리스도도 만들어낼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죠.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도 만들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점점 지식도 증가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보도 많이 알게 되기 때문에 더 밝아지는 사회가 되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더 어두워져요. 사람들이 캄캄해요.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줄줄줄 따라가는 것이 엉뚱한 것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미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짜 그리스도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사역자들이 참된 교제 안에 들어와서 해를 주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원수가 뿌린 씨에서 났구나 하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이 뽑지 말라 하셨다는 거예요. 제거하지 말라, 그냥 가만두어라, 그리고 같이 자라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의 28절 29절 보면은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가만두라고 하신 것은 가라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바로 알곡들을 위한 것이죠. 알곡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라지를 뽑지 말아라, 그냥 두라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라지와 알곡이 곁에서 같이 자라다 보니까 그 뿌리가 다 뒤엉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만 뽑을 수가 없어요. 가라지만 뽑다가 보면은 옆에 알곡도 자연히 뽑히게 되니까. 그래서 주인이 하는 말이
알곡을 위해서 가라지를 그냥 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양분을 빼앗으려고 이 살아가기가 참 힘든 거죠. 가라지가 옆에서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살아가기가 힘듭니까? 그런데 이 주인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가라지는 마지막 심판에 곤란해서 불에 던져 태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기 불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도 보면은 이 불에 던져진 사람들이 있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굳게 지키려고 하다가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붙들려 가지고 이 풀무불, 평소보다도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죠. 그런데 그들을 데리고 가서 풀무불에 던져 넣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들이 그 불이 너무 뜨거워 가지고 그들이 다 타서 죽었어요. 그런데 던져졌던 이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도 타지 않고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보면은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으며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이런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않고 탄 냄새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이 불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갈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악한 자들을 영원히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 그랬는데, 이것 역시 최후의 심판 때 악인들이 당하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도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하시면 예수를 따르지 않기로 선택한 그런 자들은 참기 어려운 고통을 영원토록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목사님, 그 마지막 때의 심판이야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 가라지를 우리가 갈라내가지고 교회 못 들어오게 하고 다 쫓아내고 그러면 얼마나 교회가 평안하고 좋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고 정말 좋을 텐데 좀 갈라내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분리해서 교회에서 내보내고 교회를 청결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에세네파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또 유대인의 소수의 무리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정결한 삶을 계속해서 순수하게 간직하기 위해서 유대의 주요 흐름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따로 광야로 들어가서 사막에서 그들이 따로 살면서 자기들의 믿음을 순수하게 지켰던 일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도 어떻게 보면 이런 종류의 사람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부정하게 여겨지는 사람들과 접촉을 제한하고 자기들을 깨끗하게 지키겠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의로운 자들과 악한 자를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오직 심판날에만 있을 것을 기대했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오직 심판의 날에 의로운 자와 악한 자를 효과적으로 분리하실 하나님의 판결을 믿고 맡겼던 거죠. 그의 공의로운 심판은 사실은 그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현재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한치의 오류도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것 하나도 없이 엄밀하게 판결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그때까지 그러므로 잘 견디고 인내해야 됩니다. 주 안에 있으면은 주님께서 인내할 힘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열매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 관심을 두기보다 우리 자신들에게 관심을 두고 나는 좋은 나무인지, 나는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나는 회개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들을 버리는 것도 아니죠. 그들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자기 자신이 원해야 일어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이 변화를 원치 않고 변하지 않겠다 그러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말에게 물을 먹일 수는 없다. 그러니까 말이 원치 않는 것을 억지로 물을 먹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싶어야 먹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변화를 억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들에게만 관심을 두고 또 그들을 고쳐주려고만 한다면 그들은 오히려 더욱 반발하게 될 것이고 고집을 부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그들에게 매여서 그들이 하는 행동에 따라서 우리도 행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하면 우리도 저렇게 해야 돼. 결국 우리 자신들이 해야 할 일도 잊어버리고 그들에게 매여서 그들의 종속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그들에게 오히려 조종당하는 격이 되고 또 우리는 선한 힘을 다 써버리고 탈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혜롭지 못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의 할 일을 열심히 할 뿐이에요. 다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그 일을 더 부지런히 해서 열매 맺을 것입니다. 어차피 없애지 못할 가라지라면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들이 더욱 건강하게 생기 있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곁에 있는 알곡들을 위로해주고 붙들어주고 격려하면서 계속 나아갑시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더욱 열심히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복음은 더욱더 널리 전파되어서 우리에게 하늘 상급은 더 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악을 행하는 자들도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아서 돌이킬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빛이라 말씀하시고 빛으로 사용하시니 얼마든지 그런 일들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의 변화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손을 붙잡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또 그렇게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 사람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들의 행동이 정직한 것인지 정직하지 않은 것인지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는 알 수가 있죠. 그거는 분별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행동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라지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의 한 행동 한 단면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일생을 두고 다 보시고
온전하게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라지인지 알곡인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그런 사람이 가라지다, 알곡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이 정말 가라지여서 아무리 해도 가망성이 없는 사람인지, 또는 알곡인데 잠시 동안 지금 연난 중에 있는지, 그건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우리에게 맡겨진 일,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일만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잘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주를 신뢰하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맞서 싸워 이기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라지를 대할 때 잘못 대하는 점도 생기기 쉽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라지의 말과 행동만 잘 바로잡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가라지에게 말씀을 듣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내면 속에 생명이 들어가 변화를 일으켜야 돼요. 이렇게 변화를 돼야 진정한 변화지, 그저 쉽게 드러난 말과 행동만 고쳐서 너 그러지 마, 틀렸어, 고쳐, 이렇게 고쳐주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잘못된 씨를 가진 가라지가 행동만 변화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을 더욱 나쁘게 만들 뿐입니다.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서 그것이 겉으로 나타나야지, 겉모양만 바꾸고 속에는 바뀌지 않으면 더욱 악한 위선자가 될 뿐입니다. 이런 위선은 누룩과 같아서 교회 공동체를 아주 다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이 성령의 역사로 하늘의 생명 받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귀한 일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곳곳에 가라지가 있다고 해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우리를 심으시고 우리를 그곳에 두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리시는 귀중한 알곡들이 더욱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알곡들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옵나이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가라지들이 있어서 우리들의 삶이 괴롭고 또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길을 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주께서 가라지와 함께 알곡이 자라게 하시는 이 귀한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라지와 함께 자라면서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고 함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며 오늘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또 귀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아 연대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귀한 열매들을 맺히는 우리의 알곡들이 더욱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